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6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6절부터 26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902페이지입니다. 시편 136편 16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다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맹목적으로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는 사랑, 바로 신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성실하게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할 때 그런 사랑, 그런 언약적 사랑을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대적을 치며 너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너희의 쓸 것과 너희의 필요를 다 공급할 터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신지 시편 136편 1, 2,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그 하나님, 선하시며 완전하시며 이런 얘기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고 주들 중에 뛰어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입니다. 또 시편 136편 4절부터 어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물을 만드시고 빛을 창조하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또 10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그 홍해 가운데 통과하게 하시고 뭡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대적으로부터 우리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은 16절부터 20절까지 광야 생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같이 보이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장소로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 풍족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잘나서 이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세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적절하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광야에 우리를 몰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감사하고 그 광야로 인하여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욥의 찬양처럼 우리도 광야를 통과하면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찬양으로 광야를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광야를 통과할 때, 그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큰 왕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하는 옥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모든 위험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고 보호해 주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으로 또한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그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2절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서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땅을 주셨다. 가나안 땅을 주셨다. 바로 여호수아죠. 이제 광야 생활을 다시 한 다음에 맨 먼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정복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해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습니다. 어떤 유산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그런 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우리를 비천하는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가 비천한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먹을 것이 없을 때, 또 입을 것이 없을 때, 또 우리가 비천한 상황일 때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4절 보십시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스트레스 주는 것, 우리를 압박하는 것, 스트레스 주는 그런 모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모든 일상 가운데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너희가 매일 기도하라. 이거는 뭐냐면 단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도대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저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광야에 내 버려진 어린 양처럼 그 힘없는 양에 불과합니다. 승냥이가 이리가 와서 저를 그렇게 해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엄마 품을 그리워하듯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헤세드는 언약적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해서 그것을 해주는 것, 이것입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 그 인자하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지옥을 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왜 우리를 지옥을 보내십니까? 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쏟아내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헤세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 그것이 인자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도 그 헤세드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꼭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해줄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 주십시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헤세드의 삶을 실천하면 세상이 정말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구나.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가 헤세드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헤세드의 사랑, 세상에게 인자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복의 통로, 아브라함의 축복, 복의 통로로 사용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